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 사건, 모든 만남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또 복음을 누리며 우리의 생각이 편집되어지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음의 영향력이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미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원한 응답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영원한 응답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주 있었던 그 캠프를 가지고 설명하면은 좀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저번 주 있었던 다민족 미용 캠프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캠프를 통한 영원한 응답은 또 어떻게 누리느냐. 영원한 응답의 또 원리는 똑같으니까. 캠프가 있었는데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그 다민족 대상 미용 캠프가 있었어요. 그 대상자는 스리랑카 그 엄마들하고 렘넌트 또 우즈벡 또 분들하고 그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헤어 디자이너 한 분이 오셨고 또 차량 봉사해 주신 분들도 있었고 또 이제 머리 손질에 도움을 주는 스태프분들, 또 이제 복음 전하는 메신저도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컷도 하고 매직도 하고 염색도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미용 캠프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캠프 전에 이제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쭉 나누는 중에 어떤 식으로 캠프를 하면 좋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할 시간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좀 좋은 관계를 맺는데 초점을 뒀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또 이제 오신 분들은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좀 이렇게 여러 캠프 때 다니면서 이제 메신저 역할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구원의 길을 전해야지 하는 분들이 계셨고, 또 어떤 분은 또 저희 생각을 아는 분들은 상황 봐가면서 상황이 되면 이렇게 복음 전하기도 하고 관계를 맺는 것도 이렇게 하고 하자 하는 얘기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막상 캠프를 이제 진행이 됐는데, 많은 문제가 이제 터졌습니다, 이제. 근데 첫날에 오신 분들이 한 40명쯤 돼요. 디자이너 한 분이 이제 계시다 보니까, 그 이제 매직하는 거 아는 분들 아시겠지 힘들잖아요, 그죠? 스태프들이 옆에서 매직한다고 이제 땡기고, 또 디자이너분은 컷도 하고, 염색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약간 마음이, 상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몸도 힘들고, 또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또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이 엄마들이 이제 머리가 아주 길어요. 허리까지 오시는 분들의 머릿결은 좀 약간 거칠거칠한 데다가, 하여튼 이제 다들 막 죽어나는 거죠, 이제. 또 디자인 하는 분들은 또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안 나오니까 약간 짜증 나기도 하고, 자기가 지시한 거를 잘 안 따른 분들이 또 계셨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욱하고 올라오는 것도 있었고, 여러 문제와 사건이 생기고, 이제 오후쯤 제가 저녁에 이제 가보니까 다들 막 소주검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디자이너 그분이 이제 집사람한테 그랬다 하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지난해 이제 명단을 다 줬거든요. 이제 어떤 분은 뭘 할 것이고, 명단과 이게 다 줬는데, 분명히 그분이 이제, 괜찮다 했어. 막상 해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였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냐, 이럴 정도로. 위기도 갈등도 막 서로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와중에 이제 이렇게 머리 손질 받는 그 랩런트랑 엄마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말은 통하지 않지만 뉘앙스를 느끼잖아요. 또 그 와중에 또 구원의 길을 또 전했네. 그래 영접도 하고, 한 가정에 영접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처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주 재밌었어요. 자, 현장 캠프 많이 해보셨죠? 뭐 얘기하는 분들은 다 다녀보셨던 분들이니까 찬양전도 해봤고, 미용 캠프 여기 전문가 계시네. 또 집사람도 이제 많이 다녀봤고, 그러니까 머리 이렇게 이제 염색한다고 이렇게 말아놓으면 뭐 파마한다고 해놓으면은 꼼짝 못 하잖아요. 앞에서 이제 구원의 길 전하죠. 웬만하면 영접 다 해요. 그죠? 자기가 봉사 받으러 왔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하라 하니까 이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름 성경학교도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성경학교 캠프도 해봤고 또 지역 전도 캠프도 계속 해왔고 해왔는데 이렇게 쭉 10여 년, 20년까지 해왔잖아요. 하고 나서 이렇게 결과물을 보니까 이게 참 좀 그래요. 그죠? 답이 없는 캠프다, 이게. 기가 막힌 응답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막 세워져가지고 부흥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세계보고마 전도 운동을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제 미용 캠프는 이제 지금 안 하죠. 안 하고 있고, 거의 다 이제 흐지부지 되는 상태. 자, 캠프는 무엇인가? 빛을 비추는 것이다.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빛이 비치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근데 앞에 이제 미용 캠프를 딱 보니까 빛이 별로 안 비쳤어요. 이렇게 흑암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상처와 갈등과 막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막 오고 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 여기서 이제 착한 행실이라 하면 그들에게 봉사를 잘하고 배려를 잘하고 좋은 말을 쓰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착한 행실도 되겠지만 더 큰 의미가 이제 들어있어요. 자, 그런 이제 캠프를 하다 보면은 위기 순간들이 오기도 하죠. 그럼 사람들은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순간들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복음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내가 좋은 어떤 감정을 갖고 이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한 나오는 영적인 어떤 상태, 그 속에서 이 상황과 환경을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적인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구원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메시지 한 번도 안 전하고 복음 전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 세계복음화했어요. 요셉. 캠프의 달인이죠, 이 사람은. 요셉이 한 번도 구원 얘기를 전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평생 캠프에서 이 사람은. 요셉이 보디발한테 메시지 했냐, 안 했잖아요? 그런 말 없잖아요?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죠? 모든 사람의 빛이 비추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에 딱 맞는 사람이죠. 자, 창세기 39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또 이제 한 번도 전도지를 들고 캠프하러 간 적이 없어요, 요셉이. 근데 늘 캠프 인생을 살았어요, 요셉이. 그래가지고 세계보고망답을 받았죠. 바로 왕이 이제 얘기를 하죠.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이 나라 애굽을 다스려라. 엄청난 큰 강대국이었죠.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왕이라는 자리 외에는 내가 너보다 높은 것도 난 것도 없다.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죠? 저 요셉이 한 번도 메시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요셉은 캠프를 쉰 적이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면서부터 총리가 되어지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요셉이 뭘 했냐면은 그 모든 위기 순간, 갈등의 순간, 문제 사건이 오는 그 순간마다 복음의 답을 찾은 거죠. 복음의 생각을 가진 거죠. 생각의 전환을 했던 거예요. 복음으로 각인되어서 갔던 거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어떤 답들, 힘들,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미용 캠프 때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그쵸. 자, 분위기는 엉망이었어요. 거기다 대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캠프인가? 하나도 빛이 비춰지지 않았죠, 사실 그 자리에서는.
진짜 캠프는 뭐냐? 성경에 진짜 캠프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앞서 말했던 요셉. 우리 앞에 읽었던 처음 본문의 메시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게 캠프예요. 그죠? 착한 행실이 이걸 말하는 거죠. 그 위기의 순간,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그 순간, 흑암이 덮치는 그 순간에 복음의 답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거죠. 이걸 한다 해가지고 옆에서 보는 보디발이 이거를 알아듣냐? 못 알아듣죠? 바로왕이 이걸 알아듣냐? 못 알아듣죠. 그죠? 미용 캠프 때 만약에 그 위기의 순간들 속에서 스태프들이 자기가 그동안 쭉 말씀 흐름을 받아오고 성경인도 받는 속에서 가졌던 복음의 힘을 가지고 이 다민족들에게 어떤 중요한 복음의 어떤 메시지를 자기 가슴에 새겼다. 각인되었다. 답을 얻었다면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참여한 다민족 엄마들이 그걸 알 수는 없죠. 그 사람 내면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근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은 적이 없는 보디발이 여호와를 고백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 사람 속에. 이게 진짜 캠프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 귀로 듣는 메시지가 아니고 그 자리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영적인 상태, 그 사람이 발견하는 복음, 이런 것들이 진짜 캠프죠, 이게. 아브라함도 캠프를 합니다. 롯과 이제 트러블이 났을 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발견한 게 있죠. 그동안 자기가 가져왔던 수많은 인본주의, 세상의 방법, 나 중심의 생각들, 이 모든 것도 이제 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다. 무엇으로? 오직 복음으로. 그리고 단을 쌓잖아요. 그죠? 이게 아브라함의 캠프였어요. 이게 빛을 비추는 순간이죠, 실제로. 또 다니엘의 캠프.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게 발각이 되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 조수가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원래 하던 자기 영적인 시스템이 있는 거죠. 성령 인도 속에 있는 삶을 살아왔던 거죠.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뭘 했냐면은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그죠? 이게 다니엘이 빛을 비추는 순간이죠. 우리가 한 번에 구원의 길을 전달하면 그 사람 영접할 수 있겠지만 이걸 하게 되면은 세계를 복음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있는 가정을 살리게 되는 거죠. 지역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위기의 순간, 또 염려와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또 분노, 슬픔이 올라오는 그런 순간들도 있고, 갈등의 순간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게 돼요. 살아가면서. 자,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판단을 하느냐,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 여기 따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백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이 오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이거거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 지금 내가 갖는 복음의 답들,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어떤 판단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미래는 달라지는 거죠. 이게 실제 빛을 비추는 캠프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캠프를 해야 되느냐. 요번 미용 캠프 때 이제, 자, 참여한 다민족들한테 복음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죠? 복음을 느끼도록 해주지 못했어요. 이 복음 영향력을 전혀 주지 못한 상태에서 메시지만 전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캠프냐. 그죠? 자, 랩런트를 키우는 부모랑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자, 랩런트한테 전혀 이 수많은 이제 같이 살아가다 보면은 위기의 순간, 뭐 갈등의 순간, 많은 염려, 두려움의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갖는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 복음으로 답을 얻는 이것들이 사실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복음을 보여주지도 않고 느껴지도록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상태에서 마치 메시지만 전하는 것처럼 자, 복음의 멘트를 막 랩처럼 제 주변에도 그런 엄마가 있더라고요. 딱 상황이 딱 되면 자동으로 쫙 나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기도해보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딱 그 정해진 멘트들. 이게 그냥 자동이야. 랩처럼 쫙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엄마가 우리 랩런트에게 요셉의 캠프를 했느냐? 안 했다는 거죠. 다니엘의 캠프를 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듣는 게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자, 이 복음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순간들은 계속해서 와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아침에도 왔을 수 있어요. 자, 그 중요한 순간들, 위기 순간, 염려, 갈등의 순간들이 오는데, 이때 진짜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캠프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캠프는 언제 하느냐? 미용 캠프 때, 찬양 전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캠프예요. 그죠? 이 캠프가 성령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성령 인도 속에 있는, 평상시 빛을 비추는 캠프 속에 있는 사람, 평상시 이런 문제와 사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이제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사람이 캠프에 참여했을 때 그때 만나지는 사람과의 그 만남 속에, 사건 속에 이 복음이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보디발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자, 그러면 진짜 열매는 뭐냐 하면, 항상 캠프 하면은 마지막에 쓰는 거 있죠. 몇 명 영접, 다락방 몇 개. 그게 열매가 아니고, 진짜 세계복음화가 되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진짜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분위기 쌓여졌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캠프를 해야 되느냐? 영원한 응답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캠프를 할 때도 그랬었고, 우리 미용 캠프 하기 전에도 이런 얘기 하자. 언제 응답이 오겠느냐? 시간표. 또 어디로 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식 캠프를 해야 되느냐? 또 어느 곳에 있어 응답을 받느냐? 이제 언제? 타임을 말하죠. 어디로? way, 길. 어느 곳에? where, 어느 장소에 있어야 되느냐? 자, 근데 언제 응답이 오느냐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한테는 매 순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죠? 모든 시간이에요, 모든 시간. 모든 시간이 영원한 응답 받을 수 있는 타임이죠. 앞에 얘기했듯이 모든 순간들마다 오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을 흑암으로 바꾸려고 만드는 그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답들을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복음으로 각인될 수 있고 생각을 편집할 수 있게 되면 그때가 응답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특정 시간 응답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시간, 그래서 노타임이라 했죠. 따로 정해진 시간이 아니에요. 또 어느 길을 가야 되느냐, 어느 방향을 가면 응답 받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모든 길이 영원한 응답 받을 수 있는 그 웨이, 방향이고 길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모든 장소예요. 그 모든 장소에서 빛을 비추는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모든 장소마다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죠. 그때마다 우리는 빛을 비추는 캠프를 하게 되면 그것이 미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내 메시지를 자기가 살리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어디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순간 내 생각이 빛을 발하는 그 복음이면은 이제 끝인 거죠, 사실은.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렇게 하는 게 성령 인도. 그죠? 요렇게 하는 게 평상시 나의 빛을 발하는 캠프. 그러면 그때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조금 복음이 생각을 했어요. 뭔가 만남 속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때 내가 이 복음이 어떤 답을 찾았어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와 관계된 그 모든 현장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나의 모든 시간, 과거, 현재, 미래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화시켜 나가는 거죠. 세계 복음화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만남을 준비하시고 사건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진짜 캠프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 어떤 그런 타이틀을 가진 캠프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캠프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 속에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순간 어느 길 속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것을 찾아라.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냐면은 자, 그런 미용 캠프에 갑자기
훅 들어오잖아요. 그 순간들이. 그럼 그 훅 들어오는 순간 속에서 내가 복음의 생각을 할 수 있으려면은 미리 돼야 될 게 있어요. 계속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사실은. 내가 흑암망대 속에 또 세상 풍조의 그 흐름 속에 그 생각 속에 있다가 갑자기 사건이 훅 들어오면은 당연히 욕이 나오지. 당연히 짜증이 올라오죠. 그죠? 그렇지 않고 내가 계속되는 말씀 성취 흐름 속에서 내 머릿속에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의 어떤 생각들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나라 일 속에 늘 잡혀있는 속에 사건이 터지면 연결돼서 보여지거든요. 그때 보면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평상시 캠프가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빛을 비추는 캠프,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캠프, 복음을 보여주는 캠프,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그 캠프를 지속해야 된다. 이 캠프가 되어진다면 이게 영원한 응답인 거죠, 사실은. 그죠?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를 복음하고 미래를 살리는 캠프 응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캠프이고, 그래서 평상시 캠프가 되어지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